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늘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지켜주는 보혜사, 너희 곁에 항상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신 것이죠. 보혜사가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혜사는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완전한 일치와 연합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들이시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게 지난번의 이야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 완전한 일치와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족하다는 말은요, 발을 잘못 디디다, 흔들리다, 넘어지다, 길을 잃어버리다, 방황하다 이런 뜻인데요. 신앙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철회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중단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족하다는 단어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실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게 되면 지난 3년간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제자들도 붙잡히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2절에 예고하시는 것처럼 대대적인 출교가 있을 것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회당에서 내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유대인들 사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한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물론이거니와 물건을 사고 파는 일,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도 불가능해집니다. 심지어 출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죽이려 들 것이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의무예요. 따라서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면은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도 죽여 마땅한 것이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어땠습니까? 그토록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율법에 대한 헌신과 사랑 때문이었죠.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제자들이 이제 그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실족의 위기. 예수를 계속해서 따르느냐, 중단하느냐,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늘 옆에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동행, 친구,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그 위기를 혼자 지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요. 보혜사가 오셔서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대언자가 되어주고 강한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는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정말 그랬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만 끝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붙어 있었어요. 나중에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마지막에는 그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중에는 다비다라는 죽은 여제자를 살리기까지 하죠.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다 돌아오게 되었고 성령 충만을 입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요. 자, 나중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요, 제자들이 이런 약속들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눈앞에서 떠나간다는 사실에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가져오게 될 결과들, 그것만 이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에 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 대용품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잖아요. 이 제자들도 불안한 나머지 예수님 대용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릴 것인가.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거죠.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집에 보혜사가 오시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있으시죠? 종종 실족의 위기를 우리가 종종 맞게 됩니다. 믿음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 발을 헛디딘 것이죠. 수렁에 빠진 것이에요. 실족한 것이에요. 이 실족의 위기.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때 누가 옆에 있다고요? 보혜사가 내 옆에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답답할수록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라는 것이에요. 힘들수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때 실족의 위기를 넘고도 남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보혜사가 오셔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이 실족의 위기를 이기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말은 시시비비를 가려준다, 판단해준다, 판결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조차 혼란에 빠져 있어요. 지금 저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전을 헐라고 말했으며 사죄를 선언함으로써,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속죄 선언, 사죄 선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혜사가 오시면은 밝히신다는 것이에요. 진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밝히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배척한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쳐버린 것, 끝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선악과의 손을 대었던 인간은 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밝히실 것이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윤리 도덕적인 죄도 회개하지만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죄를 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물론 그 계명들의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도 했겠지만은 바울의 진짜 회개는 그런 윤리적인 죄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죄, 자신을 더 의지한 죄, 복음보다 자신을 신뢰한 죄, 복음보다 자신을 자랑한 죄, 그것들에 대한 회개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짜 죄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좀 의아한 적 없으셨어요?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죄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뭐 무슨 짓을 했어요? 열매 하나 먹은 건데.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죄예요? 기다리라는데 그 7일째 그 마지막에 조금 못 기다린 거? 다 멸하라 그랬는데 좀 아까워서 남겨온 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게 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보혜사가 오시면요, 죄가 뭔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의인가? 저들의 말대로 안식일 준수, 음식법 준수, 의식법 준수, 금식, 선행, 구제, 이런 몇 가지 행동들을 더하고 몇 가지 행동들을 금하는 것이 의일까요? 저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그것이 의인가? 성령께서 밝히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온전한 순종, 그게 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의는 오직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 그 의를 전가받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의라고 생각한 것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이랬어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의라고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더러운 옷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의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기 의를 내세우는 대신에 예수님의 의를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찬송하고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거기 3절인가 보면 이건 있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의만 의인 것이에요. 그 외 어떤 것도 의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심판받으시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세상 임금은 그 머리를 상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사탄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이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당한 죽음이 아니라 바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어찌해서 피하지 못해 잡힘을 당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것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길이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신비인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자리다.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수록 십자가가 원수를 이긴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질 때 세상은 환호하며 제자들은 애통해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은 기뻐하며 세상은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 떨었지만 그 모든 것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해산하는 엄마와 같다는 것이에요. 해산이 임박할수록 극심한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잠시 뒤에 새 생명의 희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잊고도 남는 새 생명의 희열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연약한 모성의 몸을 찢고 아기가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교회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날 것이다. 산모가 아기를 낳는 순간에 산고의 고통은 있고 새 생명의 경이로움과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제자들은 보혜사가 오실 때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새 생명의 희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대반전인 것이에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3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입니다. 손해의 길이 아니라 유익의 길입니다. 주님의 육체적인 현존은 일시 사라지는 것 같으나 주님의 영,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길은 승리의 길이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담대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실족할 만한 상황을 만나실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나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알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쫄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